젊은 남녀가 사랑하면서 또 우리 사귀는 가운데도요, 티격태격하고 싸우게 됩니다. 왜 그렇게 싸우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 중에서 많은 것이 바로 이제 소통이 안 되고 말이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여자가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많이 답답해 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같은 말인데도, 같은 문장인데도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고 한다면,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뭐 해? 하면 그 의미는 내가 지금 심심하니까 시간 투자해서 날 좀 즐겁게 해줄래? 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들어있고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뭐 해? 하는 것은 정말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자기 화났어? 그러면 여자가 나 화 안 났어? 라고 하는 말은 알면서 왜 물어? 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남자가 나 정말 화 안 났어? 하면 정말 화가 안 난 것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함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이제 쇼핑을 가면서 여자친구가 이거 어때? 라고 하는 말은 이거 사줘 라고 하는 말이고요. 남자가 이거 어때? 하면 진짜 멋있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나 오늘 정말 속상한 일이 있어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내 편 들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에게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고 하지요.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자 같은 남자도 있고 남자 같은 또 여자가 있기 때문에 좀 일반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화 가운데 같은 말을 하는데도 환경과 배경이 다르다 보게 되게 되면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경우가 많죠. 한 할머니가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6.25 동란 후에 우리가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 쌀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쫄쫄 굶었단다. 그랬더니 소녀가 하는 이야기가 할머니는 참 바보 같아. 아니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통을 잘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관심사가 뭐냐, 그 관심사의 그 가운데에 우리가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미를 달리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아들이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미래에는 AI가 더 강력해진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야 큰일 났구나, 이제 내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 아니 왜 아버님 그 사업을 접는다고 하십니까? 사실 아버지는요 양계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AI, Avian Influenza,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조류독감이라고 그러나요? 네. 아들은 Artificial Intelligence, AI로 이야기를 했고 아버님은 양계장을 하다 보니까 AI를 조류 독감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살아갔던 배경, 환경, 관심사에 따라서 그 단어를 이해하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경청하고 듣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전달할 때에 그 언어를 이제 생각을 넣어서 소위 말하면은 인코딩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상대방이 적어하게 되게 되면은 상대방은 이것을 디코딩을 해서 다시 이거를 조합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저 사람하고 막 소통하는데 너무 안 맞다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코드가 안 맞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코드가 아니라 플러그도 잘 안 맞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한국 가게 되면은 플러그가 돼지코 플러그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평행선으로 있는 그 코드가 있고 유럽에 가면은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소통이 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 답답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는 그 말들을,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심정.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니 너희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너는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토로하는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셨기에, 뭐라고 하셨기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들었길래 또한 이렇게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또 헤롯 땅의 그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면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살펴보면은요, 먼저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떡을 이제 부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을 밀가루의 성질을 바꾸어 가지고는 이제 빵으로, 떡으로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뭔가가 첨가되었을 때 작은 것을 통해서 이 본질이 변형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죄로 사실은 많이 비유해서 유대 사람들이 이 누룩에 대한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출애굽할 때에 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이죠. 그걸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과 헤롯의 그 정치적인 그 영향력이 이제 이 제자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믿음, 그것이 다 떨어지고 변질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걱정과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가르침인가, 바리새인들의 어떤 생각들이 바로 누룩과 같은 것인가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참 너무나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이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께서 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요 결코 그것을 믿지 않고 항상 거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추락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이 두려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그 이적들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에도 오늘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힐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힐난했다라고 하는 단어, 그 헬라 단어로 보게 되면 수제이테인이라고 하는 헬라를 씁니다. 그것을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는 dispute, 아마 논쟁을 한다, 그 다음에 question한다, 질문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성경이 너무나도 그 단어 사용을 잘해서 번역을 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힐난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힐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뜻을 보게 되게 되면은 트집을 잡아 마음이 편하지 않을 정도로 막 따지고 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막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괴롭도록 막 따지고 묻고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힐난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험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페이라존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페이라존테스. 그건 페이라조스라고 하는 헬라 말로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시험하다는 뜻인데요.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시험한다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의 더 성숙한 믿음으로 테스트하는 그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단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으로 시험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표적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나타내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의 표적, 이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일으키는 표적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잘 거론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하늘로부터 표적, 그게 뭐냐면 정말 네가 행하는 이 모든 표적이 막 사람을 막 살리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모든 그 기적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능력이냐, 그거를 보여달라, 그걸 증거로 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서기관들이 조사팀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그 표적을 이제 찬찬히 살펴보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힘으로 이렇게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 폄하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정말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봤는데도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위가 상실될 그들의 신분이 추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모든 증거들을 다 배제해 버리려고 하는데, 이런 심리를 확증 편향적 심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심리학에서 이야기할 때 확증 편향적 심리,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confirmation bias라고 하는 그 영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거나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그 증거에 대해서는 막 과대평가하고 막 부풀리고 막 이것을 갖다가 사람한테 막 과대 포장을 해서 자기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한테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증거는 어떻게 하든지 과소평가하고 깎아내리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막 폄하시키는 것이 바로 이 소위 말하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 레이먼드 니커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확증 편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하고 침투력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편향이 개인, 집단 또는 국가 차원에서 발생하는 온갖 마찰과 논쟁과 오해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실을 우리 다 간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보면은요, 이 정치권에 보게 되면 이 확증 편향 이 흐름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내 편이 이야기하는 건 다 맞는 것 같고, 우리가 또 옳다고 생각하는 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확대해가지고 그것을 막 증거로 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보면은요, 정치권에서 너무 이런 확증 편향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정치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확증 편향적 이 사고와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선한 가르침과 정말 그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들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다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증거들이나 보는 것들은 다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소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체리 피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딱 그 가운데서 자기가 딱 원하고 바라고 유익이 되는 것만 딱딱, 왜 그 체리 피킹? 체리 아시죠? 체리. 그걸 뭐라고요? 한국말로 체리가 체리지 뭐, 그죠? 그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한국 분들은 좀 그런 면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외국 분들은 좀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왜 케이크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뭐 딸기 아니면 그 체리 거기에 딱 하나씩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안 먹고 그거 먹고 싶어서 그것만 빼먹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적인 사람, 듣는 것도 선택적이요, 또한 이 보는 것도 너무 선택적인, 그러니까 확증 편향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 자기에게 편리한 것, 또한 자기가 이게 유익하게 된 것,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자기에게 뭐든지 편리하고 그것이 용이하고 유익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증거를 찾고 이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 행동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편향적인, 아주 확증 편향적인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느 공동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기본적인 죄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 특별히 바리새인들, 예수님 모든 걸 거부하는 겁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은, 그리고 헤롯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이제 헤롯 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큰 좋은 영향력을 주고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관심이 쏟아지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역량이 떨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요, 예수님에게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듣던 이 세례 요한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단 의로운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는데 참수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과 사실 예수님이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좀 많이 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행사를 하니까 이 보고를 받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정말 자기의 걸림돌이 되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이요 힘을 합칩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헤롯 당은 아주 친로마주의적인 그 라인을 따라가고 있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반로마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막 언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지간이 이 하나가 되어가지고는 자기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순간 속에서 제자들도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그 유업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그들의 이 공격과 위협을 통해로 인해서 우리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으로 인한 이 불신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불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따르지 않고 그냥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미래의 중요한 비전과 사명이 있는데, 그 현실의 어떤 그 다가오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이제 떠나면 어떡할까 하는 그 우려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헤롯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깊은 진리를, 영적인 이 가르침을 주는데 이들은 어떻게 받냐고요? 아주 육체적인 그런 말로 그냥 들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이라고 한 말만 했는데 떠올린 것이 뭐라고요? 떡을 떠올린 거예요. 떡.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떡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누룩하면 떡이 생각나고, 이 술주정뱅이한테는 누룩하면은 막걸리만 생각이 난다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에 있는 것만 이제 듣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이 헤롯 땅과 또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그 마음 가운데 근심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뭐라고요? 그들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몇 광주리가 남았는데도, 아니 그걸 갖다 저녁을 먹기 위해서 그걸 좀 챙겼어야 되는데, 아니 배를 딱 타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제자들이 우리가 저녁거리를 갖다가 먹어야 할 빵들을 갖다가 좀 가져왔어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몇 개만 남았다? 딱 한 개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고요?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 한 개밖에 안 갖고 오라 아셨구나 라고 이제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이요 막 묻습니다. 서로가, 너 혹시 나 떡 챙겼냐? 네가 네 당번인데 왜 안 챙겼냐? 아니 내가 아니라 필립이야 오늘은. 아니 그러면 이걸 다 챙겨보도록, 베드로가 수장인데 왜 이걸 관리를 못하고 이래. 막 사실 서로가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4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떡이 없는 거라 예수님께서 아셨구나. (17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는 너희가 어찌해서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냐? 내가 너희들 떡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냐? 내가 그냥 바리새인들과 또한 이 헤롯의 그 누룩을, 이 영적인 이러한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정말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씀, 영적인 말씀을 왜 자꾸 이게 먹는 떡으로 해석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아니 지금 그들의 위협과 도전으로 인해서 정말 믿음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예수님인데, 지금 보니까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지금 현실에 지금 당장 먹을 거리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보시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가복음 6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가복음 8장에서 일어나요. 8장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 3일 전도 아니에요. 오늘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점심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병이어. 네. 5마리의 오병이어. 예. 5개의 떡과 2마리의 그 생선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고, 7병이어는 뭐예요? 7병, 7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이 마가복음 6장, 이것도 있어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에 남겼던 광주리가 몇 개냐 그랬더니 12광주리가 남았대요.
7강줄기가 남았죠. 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아니 지금 그 칠병이어로 7개 강줄기가 남은 건데 지금 그 언제 먹었다고 그렇게 기억을 못하냐? 그것도 3일 전도 아니고 일주일 전도 아니고. 보통 제가 말씀을 전하면은요, 주일날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 보통 그 다음 날이 게 되면은요, 이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그 기억 중에서 거의 한 70%가 기억 못 하신답니다. 일주일 되면 그때 무슨 말씀을 전했었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대요. 근데 아니 뭐 하루도 아니고 그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 옛날에 비유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건망증이 심한 거예요. 이 한 분이. 그래가지고는 계속 물건을 찾는데 이분이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 이제 곰방대라고 그러나요? 담배 곰방대. 그래서 이게 걸어가는데 곰방대가 이쪽을 올라갈 때는 곰방대가 안 보이니까 내 곰방대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어디 있지? 여기 있네. 뭐 이러면서 가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놀라운 기적들이 많습니다. 우리 뒤를 돌아보면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를 다 견디게 해주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어떻게 이 어려운 생활들을 해가면서 보게 되면 정말 적자 생활이었는데 지금 굶지도 않고 헤어진 옷도 아니라 정말 그 장롱의 모든 그 구석구석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물건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살아온 그 기적, 우리가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그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데 우리는 아직도 내일을 위한 염려를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그냥 항상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염려 걱정하고 내 불평불만하는, 다른 사람을 또 괴롭히는 그런 인생이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현실의 문제에 막 염려 걱정을 해가지고는 막 그것이 막 함몰되어 가지고 나 어떻게 살지 하고 걱정하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주어진 것에서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빠져들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미래의 그 사명들까지도 우리는 다 망각해버린 채 여기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갈 때 불평불만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제자들은 떡 하나 가져왔다고 이거 안 챙겼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저녁거리를 걱정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는 그 모습이 사실 너무 참 우리가 봐도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과 다를까요? 걸어갈 때 곰방대 보인다고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하는 너무나 우스개 같은 소리지만은 과연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 생각이 듭니다. 염려의 시작은요, 믿음의 끝입니다. 그리고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염려하면 믿음의 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믿음의 시작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염려는 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 환물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그 염려 안에서 그냥 빠져서 그냥 그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에게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며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 인류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그 염려 가운데 다 가려서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망망한 배 안에서 지금 현실에 떡 한 개 딱 있다 할지라도 망망한 배, 망망한 바다에서 조각배 같은 그곳에서 내가에게 주어진 것은 딱 병물 하나, 딱 떡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한다면 저 멀리 파도치는 그 물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는 그 항해를 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는 이 현실의 문제에 그냥 찌그러져서 그냥 연명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이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더 성숙하고 그 큰 믿음으로 나의 삶의 염려의 그 지평을 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나갈 때 주시는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